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서를 부르는 50강 마지막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200년 정도 된 최근의 성서 연구 방법론, 이제 신학교를 가면은 성서학에서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우리 교인들 보시기에 가장 좀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이런 책 저런 책 연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학문 세계에서의 성서학 연구 방법론이 있기 전에 1800년 넘도록 또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오래도록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의 성경 읽기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교 같은 경우는 미드라시 계속 꼼꼼하게 읽는다든지 인물을 연구한다든지 또 등등등 각자의 그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새로운 성서 읽기 방법론이 생기기 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서를 읽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책 하나 구하기도 너무나 힘들었죠. 물론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성서들이 각국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성경이 보급됐을 때에도 이런 성경 주석서라든가 새로운 성경 읽기 방법론을 가지고 읽지는 못했습니다. 집안에는 오로지 성경 한 권밖에 없었죠. 그래서 흔히 가난한 자들의 독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도 소중한 통찰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1강에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성서는 책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이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펴면 글자와 그 다음에 신여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또 심지어 성인들 성서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거나 또는 다 함께 봉독을 하거나 간에 성경을 읽으면 그 글자만 눈에 따라가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동시에 파악하면서 읽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을 한번 읽고 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나요? 얘기해 보세요 하면은 의외로 곧바로 대답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다시 눈길이 성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그 책이 원래 저자라든가 또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작품이 말하려고 하는 그 충분한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정말 꼼꼼히 여러 번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읽었을 때 그 성경의 내용이 담고 있는 또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내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껴져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 정보를 얻는 것에 멈추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읽는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의 성서 읽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깨달음은 성서를 정말 몸에 배도록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부들과 함께 성서 읽기라는 책을 많이 참조했는데 여러분도 그 책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교부들,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 비롯해서 많은 중세, 고중세 시대의 신학자들, 평생을 수도원에 살면서 말씀과 노동으로 살았던 분들의 성경 읽기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들은 첫 번째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잘 참아내면서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또 인내하면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성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전해 주시려는가 생각하면서 아주 경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성경 읽기는 모든 경전이 그렇지만 암기하였습니다.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연치 않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태동고전연구소라는 곳에서 한문을 배웠는데요. 거기 그 연구소의 특징은 1학년 때 사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 다 사서를 배우는데 그 사서를 암기해야 했습니다. 그 네 과목을 배송 과목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송 과목은 책을 등지고 암송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시험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논어의 몇 편, 몇 편, 몇 편, 몇 편을 외워라 하고 쓰시고 나가신다고요. 그러면 앉아서 책을 등지고 그것을 줄줄줄줄 외웠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편이 외워지려면 제 경험상 한 100번은 읽어야 됩니다. 100번 정도 읽으면은 어느 정도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태동고전연구소 지곡서당은 늘 어디선가 어느 방에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고대의 경전들, 종교 경전들은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암송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못해서 아쉽긴 한데요.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또 입으로 소리내서 되뇌이면서 말씀이 내 몸에 배이듯이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 경험상 삶의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내 몸에서 성경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외웠던 말씀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정보가 많고 또 너무 많은 걸 배워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법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전통을 잊었죠. 암기하고 암송하는 전통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꼭 암송할 수 있도록 계속 되뇌이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은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면서도 오래도록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묻어두고 그것을 곱씹는 것입니다. 소가 음식을 먹고 계속 꺼내서 반추한다 그러죠. 계속 씹어대듯이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침묵과 독서와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마음을 담은 지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삶과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성경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었던 이유는 바로 성경을 읽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문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달달달 외운 그 성경을 가지고 오랜 시간 내 삶에서 적용해보고 그것을 다시 반추하고 되새겨보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고 다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귀 기울이고 하는 이런 오래된 세월을 무르익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통찰, 말씀을 읽으면서 얻는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지난 50강 동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렸고 또 여러분은 짧은 영상이니까 2, 3일 내에 몰아서 다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배운 모든 그런 성경 보는 방법을 가지고 성서를 보는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성경은 자신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이 부딪히게 되면은 신약을 더 일단 기준으로 삼았고요. 신약 내에서도 어떤 부딪히는 말씀이 생긴다 하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즉 성경을 읽을 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읽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배와 신앙 훈련의 상황에서 읽는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단순히 지식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나 성경 많이 알아. 그거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내 몸속에 녹아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2000년 넘는 성서 전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읽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 혼자 읽고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함께 읽고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나누며 어떤 사회를 꾸려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읽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생명사랑교회니까 생명사랑교회 신앙 공동체가, 또 우리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교단 전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한국교회 전체가, 더 나아가서 이제 개신교 전체가, 이제 또 카톨릭과 동방정교회까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지구적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한 몸, 나처럼 편협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내 한 몸 안에 가두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읽을 때도 이게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 교부들이 읽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그 오늘날 발전한 성서학을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오해도 많았습니다. 읽다 보면 너무나 황당한 해석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통찰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거기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음식을 먹을 때 먹지 말아야 할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짐승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색임질도 하고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색임질을 하는데 두 굽으로 갈라지지 않았다, 안 되고, 색임질을 하면서 반드시 두 쪽으로 갈라진 그런 음식을 먹으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겠죠. 특별히 돼지고기 못 먹죠. 그러면 돼지고기는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색임질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맘대로 먹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음식 규정으로 읽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오늘날 유의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교부 이레니우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성경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발굽까지 갈라진 동물, 이것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석해내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굽이 둘 다 갈라졌다는 것은 한쪽은 성부 하나님, 한쪽은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의 토대로 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는 되새김질도 안 하는 그런 동물들을 먹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을 먹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만 그 다음에 이 발굽이 갈라진 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요, 발굽은 사실은 너무나 자의적인 해석이죠. 이런 걸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레니우스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즉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늘 말씀을 되새겨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토대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기독교 영성을 풍성하게 하고 또 깊이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침 카톨릭 그 분도 출판사에서 교부들의 성서 해석, 성서 주석을 모아놓은 책들이 지금 뭐 하나 둘씩 번역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들을 구비하셔서 놓고, 이분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성서 하나 놓고 계속 되씹으면서 읽었을 때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지난 50강 동안 여러분이 이 강의를 따라오셨다면, 또 18세기 후반부터 벌어져 온 이런 학문적인 성서 읽기 방법에 더해서 그 전 거의 2000년에 가까운, 또 1800년에서 20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말씀을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읽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성서 읽기 방법론을 가지고 성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성서 구절도 실제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읽는 거와 나이 들어 읽는 거와 또 이런 환경에서 읽는 거와 또 다른 환경에서 읽는 거와 다른 의미를 줍니다. 이렇게 한 성서 구절을 가지고도 엄청 많은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 때 실제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서 읽기 이 50강의 제목을 들고 읽어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위대한 신학자이신 아우스티누스가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아이들이 노는데 그 아이들 노랫소리에서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이렇게 말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들고 읽어서 그때 읽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성서를 보는 눈을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읽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들고 읽으시고 또 꾸준히 암송하는 방식으로 마음에 담은 지각을 가지고 읽으시되,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오늘날의 최고의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다 동원해서 각종 주석서와 또 여러분의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와 또 다른 다양한 방식, 유튜브라든가 오늘날 많은 방식으로 더 성서를 깊이 찾아가면서 읽으시고 그것으로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을 얻고 정말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50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제가 또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권별 성서 연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부터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방법론을 총동원해서 강해 설교식으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쭉 읽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 때는 5월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는 제가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 정도부터는 마태복음부터 권별 성서 연구라는 제목으로 계속 올라올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주의 기도, 제 강의도 마쳤는데 그 뒤에 이어서 사도신경 강의에도 곧 올라갈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성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단련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조직신학적 이해, 우리들의 신앙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도신경 강의를 가지고 또 채워가시면 코로나19에 또는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